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고난주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행하셨던 그런 행적 중에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던 그런 장면이고요. 그 6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6월절 만찬을 나눕니다. 그 6월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의 노예로서 430년 이상을 지내오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냅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데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강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갑니다. 이때 넘어간다라는 뜻이 유월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결국 어린 양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죠. 생명을 죽이고 그 피를 문에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삽니다. 그런데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사람의 장자, 또 바로 왕의 장자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의 구원의 이 큰 역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음식을 나누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때 먹는 음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교병이고요. 누룩을 섞지 않는 맛없는 떡이 무교병이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습니다. 나물은 나물인데 입에 넣었을 때 맛이 없는 아주 쓴 나물입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발랐다고 그랬죠. 그 죽은 양의 양고기를 급히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유월절 은혜를 기념하고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민족이라는 것을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것을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먼저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맛없는 떡인데요. 급하게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누룩으로 발효시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죄의 자리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라는 뜻이 있고요. 쓴 나물은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쓰디쓴 고통의 시간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쓴나물을 먹을 때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넘어갔지만 애굽에 내린 그 심판의 그 쓰디쓴 경험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쓴맛을 잊지 말라, 그 뜻이고요. 양고기는 희생 제물이죠. 피는 죽음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양고기를 먹으면서 피를 흘린 심판을 나 대신 당한 그 고기를, 그 희생을 잊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새롭게 성만찬, 6월절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빵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셨고요. 식후에 또한 포도주를 가지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먹었던 그 음식처럼 이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때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습니다. 무교병처럼 쓴나물처럼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신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 살을 먹으면서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 완벽한 심판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신 그 처절한 고통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운 대속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피를 잊지 말라는 것이고 그 희생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다 같이 나누어 먹어라. 너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새롭게 제정하셨습니다. 결국 구약시대의 6월절 어린 양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새롭게 제정하신 성만찬, 그 예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정말 감격스럽게 먹고 마시고 교우들과 함께 나누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고 죽음의 사자는 우리를 유월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공급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은 이 한 길, 유일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 중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만 마음의 중심에 진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생각을 계속 넣었고
어느 순간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현실적인 독립과 현실적인 빵과 현실적인 돈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신본주의입니다.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와 단절되어 있는 것은 죄의 결과이니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것, 그 실체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인본주의와 현실주의를 내려놓고 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늘 기념하며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처절한 심판, 처절한 고통, 그 처절한 대속의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로 충만한 생명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